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오랜만에 대면을 통한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 만큼 친구들과 실시간이 아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어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특송으로 준비했던 찬양 꽃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이은재 학생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190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친구들,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증인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인과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카고에는 제임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15년 된 베테랑 경찰관에게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서는 딕슨의 총이 발견되었고 그 총에는 딕슨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다행히 총에 맞은 경찰관의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었지만 판사는 경찰한테 총을 쏜 딕슨에게 15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벌로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아주 작은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자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진실은 불법 권총, 볼펜 모양의 조그마한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던 경찰이 자신이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딕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재조사 결과 마침내 딕슨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불법 권총이 우연히 셔츠 속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로써 딕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증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증인의 제보로 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 제임스 딕스 사건처럼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기도 하죠.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말하는 증인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바뀌거나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증인은 사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증인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증인으로 살아야 하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후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사 지냈지요.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넣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큰 바위로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놓고는 했었답니다. 이 입구를 막은 바위는 너무 커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의 시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밀어져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던 거예요. 이 무덤이 왜 텅 비어 있었을까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이후에도 5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심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어느 날은 3,000명이 또 어느 날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지요. 이렇게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전했지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랑하는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